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부딪힘, 교회 안에서의 분란 등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라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코로나 시기도 있고, 또 갑자기 계엄이 선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잠시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더 그 문제가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원인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일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찾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추측하고, 또 모이면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야기하죠. 이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추측하고 얘기하고, 또 그러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가 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명을 만났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당시 누군가의 질병이 걸리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면 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죠.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이게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고난을 겪거나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들을 주실 때가 있죠.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180도 제자들의 생각을 확 변하게 하는 놀라운 응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건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을 180도 바꾸는 혁명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180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시각을 180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은 원인을 묻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점이나 죄를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원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부모의 죄까지 끌어다가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까지 일반 종교나 모든 세상에 있는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고 그에 대한 보응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의 이유를 180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병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며 도구로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지금까지 그 암의 원인이 육체적으로 먹는 음식 때문이다, 독소 때문이다, 아니다, 유전적인 부분이다. 많은 원인을 밝히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하죠. 그 원인을 모르면 또 다른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원인을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이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밝히는 것,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있어서 있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에 있는 나타나는 뉴스,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들려오는 소식들, 나에 있어서의 있는 질병, 나에 있어서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되죠. 요즘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병상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계속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교회와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원인을 찾으십니까? 그것이 일어난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던가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묻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로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의도가 그 가운데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번 저희 막내 다니엘이 학교에 있는 CCC를 통해서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3주 동안이나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족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요코상이라는 70대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인데 저희 막내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요코상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10년 동안 데려다 주기만 하고 그냥 교회의 예배에 그냥 뒤에 가만히 참석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에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오늘 그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애를 가진 아들이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타내실 일이 있구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격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막내도 그 요코상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자책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구나. 이 한국에서만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만나주시니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가족 예배 때 그거를 저희 앞에서 간증하는데 막 울어요. 눈물이 그래서 너무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본에서도 역사하신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코상의 아들인 뇌성마비의 아들인 모토키라고 하는데 지금은 40대가 됐대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일을 하셨구나. 가장 먼저 이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대학생인 제 아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는 이 아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뿐인가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여수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일본인인 뇌성마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또한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그 아들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고통과 깜깜한 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속속에는 아들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 있는 배우자, 우리에 있어서에 있는 마음이 아픈 우리의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는 우리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고통의 순간에 왜를 묻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픔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죠.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고 인생의 빛이란 것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자라온 맹인의 어둠을 뚫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한 5시 55분 정도 되면 이제 환하게 이게 밝아와요. 그 기분이 좋아요. 그 전에 가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55분 되면 환히 밝고, 6시 되면 스테인드 글라스 뒤에 빛쪽에서 쫙 빛이 비쳐와요. 그러면 본당에 있는 어두움들이 쫙 물러가고 이게 빛이 쫙 오거든요. 예.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6시.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여기 있다가 설교하기 전에 펜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편하게 설교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6시에 빛이 오기만 하면 쫙 하면 이게 딱 펜이 보이는 거예요. 예, 빛은 그런 것입니다. 삶의 어둠이 짙어지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다릴 때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어둠이 짙을 때가 언제라고 하죠? 해가 뜨기 전 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춥고 제일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빛이 사라진 이후에 맨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 낙심, 여러 가지 우울감들이 밀려올 때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 너무나도 힘든 그때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마음이 가장 어두워질 때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 기다리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은 빛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평생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이 남자에게 침을, 왜 침을 항상 뱉으시는, 그래서 이제 진흙을 묻기서 눈에 발라주시죠. 아마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있는 이 가장 큰 부분의 하나를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야 하도 아까도 실로암 찬양도 하고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막 눈 뜬다는 거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땅에 침 뱉고 진흙 바른다고 여러분 눈이 났습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예? 땅에 침 뱉고 흙으로 눈 바르면 낫나? 예? 그거 가지고 물에다가 씻으면 낫나? 한번 물어보세요. 시력이 올라갑니까?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명령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이거 왜 하라고 하시지? 이 상황에 이건 무슨 의미지?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다 모든 일들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해요.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고 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들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퇴왕난의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막 싸워가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은 뭐죠? 목숨을 걸고 싸워라 라든지, 아니면 빨리 바다에 뛰어내려서 막 헤엄을 쳐서 건너가라 이래야지 맞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쫙 바다에 들어. 이게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죠. 모세가 한 것은 지팡이 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하시죠. 가장 난폭하고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기에 가장 적합했던 이 아말렉 종족과 싸울 때 무기를 주시든지 전차를 주시든지 용병수를 가르쳐 주시든지 해야 됐는데 그냥 손 만들라는 거예요. 손을 들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케 하여 주시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모래알과 같이 많은 메뚜기 같이 많은 벽군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횃불 들고 쳐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 불어라.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기습작전으로 들어가서 적의 목을 따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은 사기가 이러면 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항아리 밑에 횃불을 들고 와서 깨서 소리를 질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하니 이 미디안 연약군들이 밤에 서로 싸우다가 다 죽잖아요. 이외에도 성경에 이것뿐만인가 다 순종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해서 순종했을 때 순종하니 밤새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한가득이잖아요. 한가득.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성령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니 빌립보 감옥에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이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작은 결단, 피택자분들 맨 처음에 훈련하기 시작하면요, 마침 큐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귀찮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카톡으로 올리거든요. 카톡으로 계속 올려요.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고 이런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말씀으로 매일마다 시키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가 교회에 있어서의 항존직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으면 그때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죠. 이 모든 것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하여 주셨구나 알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인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비록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일,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기다리세요. 밤을 지나 가장 캄캄한 새벽을 지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십니다. 내 삶을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할 때 또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